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태계원 교회 새로 부임한 김태우 교육전도사라고 합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이제야 부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생각하기를 제가 참 부족한 게 많고 참 못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특별하게 또 제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못 부릅니다. 정말 못 불러서 제가 교회 봉사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 지도를 하면 그 성도님들 눈동자가 흔들려요. 이렇게 막 약간 왜 저 사람이 찬양 지도하지? 약간 이런 눈빛이신데 제가 참 죄송하고 그 설교 예배 전에 은혜를 이렇게 받고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다 은혜를 깎아먹고 성도님들 귀에 상처를 입히는 것 같아서 참 그게 늘 고민이고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태계원 교회 제가 딱 배정 받았을 때도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찬미 지도를 하게 되진 않을까 막 엄청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제 약점, 제가 못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다 열거하면 이 설교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마 밤새셔야 돼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멀쩡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개개인의 약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픔이 있으실 거예요. 다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지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집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지만 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못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 약점을 남에게 숨기려고 막 발버둥쳐요. 그거를 나 스스로 극복하려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 살아갑니다.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런 약점들을, 내 약한 모습들을 스스로 계속 볼 때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게 돼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속의 주제는 이 약점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약점은 뭐냐? 나에게 있어서 이 약점이 왜 생긴 거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정말 많이 읽었고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허락을 구했습니다. 본디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강력한 복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그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주택 2층에 전세를 이제 주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남자아이였어요.
그냥 공부도 그럭저럭 했고요. 아이들과 친구들과도 그럭저럭 잘 노는 그냥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종교심이 굉장했어요.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특출났어요. 얼마나 특출났냐면 이 아이가 5살 때, 우리 성유리가 몇 살이죠? 4살 정도 되나요? 이 아이가 5살 때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혼자 교회를 갑니다. 5살 때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과자 얻어먹고 교회 가방 들고 오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7살 때는요,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저기 불교재단의 유치원으로 옮겨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불교재단의 유치원으로 가서 선생님들이 엄청난 예쁨을 받았다 그래요. 너는 스님 유망주다 이러면서 너 훌륭한 스님이 될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그 반야신경도 잘 외우고 이 가부좌 트는 자세가 남달랐답니다. 7살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아이가 12살이 되던데요. 지금 실화입니다. 12살이 되던 해요.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조그만한 인형을 가지고 그 이제 나루토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인데요. 그 인형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또 반장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나신교를 만들었어. 나루토 신을 섬기는 교 만들었으니까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아침 8시에 우리 남자 화장실 앞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애들을 막 꼬드기는 겁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아침마다 그 반장을 따라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춤을 추면서 오늘도 선생님에게 안 혼나게 해주시고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약 20명에서 30명의 아이들이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학교 2층 남자 화장실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걸 주도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이 아이를 보셨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니, 어린 놈의 자식이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꼬드기네, 이렇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분명히 예쁘게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평범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하게 다가와요. 그 종교를 만들었던 12살 그 해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교회에서는 뭐 문학의 밤 이런 걸 준비했을 테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겠죠. 연인들은 어때요? 서로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까 막 설렜겠죠. 12살이면 어떤 생각할까요? 뭐 이제 산타클로스는 안 믿을 테고,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 나에게 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설레지 않겠어요? 그때 이 학생은 병원에 실려갑니다. 열이 막 올라서 병원에 갔는데 열이 42도를 넘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그 아이는 더 큰 대학병원으로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이송돼요. 준증환자실로 옮겨집니다. 병명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이었어요. 아이의 열은 40도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희귀한 병이에요. 병의 증세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온 몸의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입속이 다 벗겨져요. 눈속도 다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요, 약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절망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왜 자기가 아파야 되냐 이겁니다. 자기는 착하게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하고 싸운 적도 없고 엄마 말도 잘 들었는데 왜 내가 아파야 되는지를 이 학생은 늘 고민했대요. 엄마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내가 아파야 돼? 엄마, 그리고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렇게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많아요. 대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해 주시냔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이런 물음이 우리 인생엔 정말 많이 일어나요. 이 아이도 그랬답니다. 그리고 신을 저주했대요. 자기 자신을 배신한 그 신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대요.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렸대요. 그 병실에 있던 거의 모든 환자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 학생 옆에 있던 환자, 앞에 있던 환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 차례는 언제 올까? 늘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병간호를 하다가 같이 쓰러져가지고 같이 입원을 합니다. 아이는 더더욱 결심해요. 신 따위는 없다고요. 있을지라도 결코 나는 믿지 않겠다고요. 다음 해 아이가 퇴원을 합니다. 피부는 다 새로 났고요. 입도 다 났고 했는데 이 병이요,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실명을 하게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눈 안이 다 벗겨지면서 좀 결막인지 꿀퉁불퉁하게 나서 눈의 시력을 계속 깎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1년, 2년, 길게는 10년이 안 가서 무조건 실명을 한대요. 그리고 눈이 참 아프답니다. 이쑤시개를 계속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늘 눈이 충혈돼 있대요.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늘 불을 끄고 살아야 되고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된대요. 이 소년이 퇴원했는데 학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또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오해받기 십상이었던 거예요. 너는 왜 눈이 맨날 그렇게 빨개? 너는 왜 맨날 앞을 안 보고 땅만 쳐다보고 다녀? 이 아이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있었어요. 학교를 자퇴했고요. 집에서 늘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15살이 됐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번 와요. 늘 혼자니까요. 어머니가 그게 참 안쓰러웠는지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우리 공기 좋은 데 한번 갈까? 공기 좋은 데서 좀 대안학교 같은 데 가면 막 그렇게 억압받고 공부 안 해도 돼. 너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가볼래? 해서 이 아들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 학교들을 찾다가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왈덴스 국제학교라는 곳을 갑니다. 그 학교는 저희 재림교회 목사님이 세운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교회 학교 이런 건지 모르고 갔답니다. 그냥 시골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갔대요. 그래서 거기 편입을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시간표에는 안식일 이런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직감했답니다. 아, 여기 약간 기독교 학교네? 바로 반감이 올라왔대요. 하나님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나를 고통 중에 버려두었던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목사님에게 건네받은 성경을 집어 던졌대요. 절대 믿지 않겠다고요. 이런 거 절대 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학교에 온 지 2주 만에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학교를 안 갔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요. 이 소년한테. 야, 너 학교 안 오고 뭐 해? 아, 저 학교 안 갈 거예요. 제 짐 택배로 다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 막 믿으라는 거 그거 다 뻥이에요.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 너 학교 나가는 건 괜찮은데 너 지금 이렇게 버릇없게 네 짐을 내가 왜 싸서 택배로 왜 보내? 너가 와서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 소년이 제가 좀 예의가 없었네요. 그래서 그치? 너가 미안하니까 일주일만 더 살고 가. 그랬대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만 요양한답시고 그냥 이따 가. 알겠어요. 그러고 일주일만 더 살고 가겠다고 약속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갔대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그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뭐라고 하든지 난 안 들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저녁에 자습 시간이 있는데 그 소녀는 눈이 아파서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방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듣기만 해, 눈 감고. 내가 말하는 거 듣기만 해도 좋아.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시켰대요. 근데 이 소년의 마음에 한 며칠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네? 그리고 세계 역사와 성경을 대조하면서 배우니까 진짜 이 세상 지구 역사를 쥐흔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네?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 명 한 명 개개인, 한 나라, 전 세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약하고 못난 내 인생 하나도 주관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은 내가 약해 보이고 뭔가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작은 장면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대요.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엄마, 나 데리러 오지 마. 나 이 학교 다닐래.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했대요. 이 아이는 눈이 아파서요, 책을 오래 보지 못했대요. 5분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는 눈이었대요. 그래서 남들이 다 자습할 때 혼자 방에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한 절 읽고 눈을 감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눈이 좀 괜찮아지면 눈을 떠서 다음 절을 읽고 눈을 감고 생각하고 했대요. 수업 시간에는 책상 밑에 들어가서 공부했대요. 형광등 때문에요. 다른 아이들처럼 축구나 농구를 하진 못했대요. 햇빛 때문에요. 그래도 행복했대요. 하나님을 만나서요. 드디어 알았대요. 왜 자기가 아팠어야 됐는지를 알았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벌써 태어난 지 2, 3년이 지났어요. 이 소년의 시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소년이 17살이 되던 해에 왈덴스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1년 동안 가는 게 있었는데 이 학생이 참 불안했대요. 미국에 가기 싫었대요. 가면 외국인은 눈을 보고 막 마주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걸 못하니까 또 이렇게 쭈구리처럼 살아야 되는데 외국인들한테 또 오해받고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그게 늘 불안했대요. 근데 교장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지로 1년 동안 갔다 오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갔대요. 17살 때. 근데 이 학생이요, 2주에 한 번씩 안과를 다녔어요. 눈 이제 검진도 받고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는 몸인데 미국에서도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2주에 한 번씩 가니까 그 미국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궁금했대요. 어느 날 왜 얘가 맨날 병원 가지? 그래서 한 날은 야, 내가 태워줄게. 그래서 병원을 데려다 주셨대요.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아이가 진료 끝났을 때 몰래 의사 선생님한테 여쭙대요. 저 아이가 왜 맨날 병원 오나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영어로 했겠죠? 제가 영어를 하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저도 물론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한국어로 하자면 제 짧은 소견이지만 이 아이의 오른쪽 눈이 곧 실명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한 달 내에 실명합니다. 그리고 왼쪽 눈도 머지않아 실명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교장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그래서 다음날 그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또 갔대요. 좀 큰 병원에. 그렇게 2병원, 3병원을 갔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3병원에서 진단이 똑같답니다. 얘 오른쪽 눈이 한 달 내에 실명할 것 같다고. 왼쪽 눈도 머지않아서 실명할 것 같다고. 방법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 소년이 이제 세상을 못 볼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잠을 못 주무셨대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대요. 이틀 밤을 샜대요. 그리고 한 병원을 알아냈대요.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특수한 렌즈를 맞출 수 있는 병원이 있대요. 그걸 알아내서 그 학생과 함께 2주 동안 보스턴 호텔에서 머물면서 병원을 다녔대요. 그 병원에서 맞출 수 있는 렌즈를 끼면 그 눈의 어떤 막과 이걸 가려줘가지고 상처가 안 닿게 해서 시력이 보완되고 눈이 별로 안 아플 수 있대요. 평소보다. 그 렌즈를 이 학생이 맞췄어요. 근데 그 렌즈가 굉장히 비싸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끼는 렌즈의 몇 천 배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렌즈를 바꿔야 된대요. 근데 그 소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대요.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병원에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오가는데 세계 곳곳에서 와요. 근데 1년에 딱 3명만을 무료로 렌즈를 맞춰줘요. 근데 이 학생이 거기에 뽑힌 거예요. 이 학생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에요. 1년 그냥 왔다 가는 교환학생인데 이 학생이 무료로 렌즈를 선물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학생이 처음 렌즈를 선물 받고 의사에게 했던 말이 딱 이거였대요. 의사가 렌즈 어떻니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 제가 오늘 30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한 절 보고 기도하고 했던 그 소년이 30분을 말씀을 읽었대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을 찾던 그 어린 소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소년, 눈이라는 약점 때문에 남들만큼 공부도 못하고 삶을 즐기지도 못했지만 그런 약하고 못난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이 좋았던 그 소년이 17살의 나이에 자기의 눈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자기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라던 그 소년이 10년이 지난 2020년이 돼서 지금 이 태계원 교회에서 그 소년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요, 아직도 약하고요, 아직도 못났고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도 자주 사단이 저에게 얘기해요. 야, 너 약하잖아. 너 아프잖아. 네가 뭘 한다 그래? 네가 목사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몸 케어하기도 힘든 네가 그 영혼들을 네가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일매일 저에게 속삭여요. 그럴 때마다 가끔은 절망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낙담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넌 안 된다고? 넌 못한다고? 그럴 때마다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맞아, 태우야. 너 약해. 너 못해. 근데 내가 강해. 내가 너무 강해.
내가 할 수 있어. 나를 붙들면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약점이 있어요. 다 개개인만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사단이 계속 저희에게 넌 안 된다고, 넌 못한다고, 니까짓게 뭘 할 수 있냐고 계속 말해요.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는 약하고 우린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예요. 죄덩어리인 존재예요.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해요.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강함을 붙들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숨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못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나는 너무 못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를 버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대요. 내 육체에 있는 가시를 좀 빼달라고,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대요. 내 은혜가 내게 많다.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풍성하게 임했다.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다. 너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나를 붙들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약하다는 그 생각은요, 나로 하여금 강한 하나님을 붙들게 해줘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 더 열심히 성실히 노력합니다. 난 원래 잘해라고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저는 더 이상 제 눈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늘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던 왈덴스 국제학교의 교장 선생님, 제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고 잠을 설치면서 병원을 알아봐 주셨던 그 미국의 교장 선생님, 그 밖에 수많은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늘 저에게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 좋은 교회를 저에게 주세요. 저는 이 태계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저에게 주신 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어떤 것들을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약한 저인 만큼 더욱더 큰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을 먹고 병에 걸렸어요. 병의 원인이 그 약 때문이었대요. 아파서 나으려고 먹었던 약인데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는 약으로 해결하려고 세상의 즐거운 영상들을 찾고 맛있는 음식들을 찾고 즐거운 만남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세상이 주는 약은요, 결코 우리의 마음의 고독함과 외로움과 공허함을 치료하지 못해요. 되려 저희들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외롭게 하고 더 절망하고 낙담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들이 매일 먹어야 할 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육체적으로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가 먹어야 하는 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이에요. 저는 병에 걸린 이후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항생제나 진통제를 먹은 적이 없어요. 더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마음이 공허할 때 세상의 것을 찾지 않아요. 저에게 있어 유일한 약은 예수님이라는 약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돈을 구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은과 금이 나를 구제하지 못해요. 나 스스로는 내 약점을 극복할 수도 없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붙들고 먹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힘을 얻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모든 태교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